할렐루야. 제가 여주에서 이제 여기 오려면요, 터널을 지나와요. 예산까지 오려면. 그 터널이 뭔가 했더니 광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애굽을 잘 지내오셨죠? 애굽에서 좀 기뻤잖아요. 은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기뻤는데 거기 기쁘면서 그냥 갔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광야를 한번 지나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출애굽의 그 여정은 그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정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는 차원을 넘는 것이 신의 한 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바뀌느냐 하면은 정립이 안 돼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이 얘기를 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안 들어. 왜 기초적인 걸 가지고 이러느냐고 이러고 안 들어요. 그런데 신앙 정립이 안 되니까 들려오는 소리도 안 들려와. 그래서 오늘 광야 단계 가보겠습니다. 첫째, 광야의 단계. 애굽이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합니다. 권능의 세계, 불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의 삶의 맛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애굽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애굽은 우리의 영적 세계가 발달되지 않은 곳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는 단계.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은사 같은 거 가지고 기능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말씀은 광야에서 주시는데 우리 광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는 십자가, 자기 부인, 정화 장소잖아요. 그리고 애굽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곳이라면 광야는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는 곳. 그리고 지금 가나안이 준비가 됐어요. 광야에서 터널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니까 빛이 쫙 오면서 또 대로가 열리잖아요. 가나안이 우리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과정이니까 너무 기쁘죠. 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온갖 낙관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곳은 달콤한 곳이 아닙니다. 고통과 쓴뿌리, 눈물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본성은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광야는 주님의 깨우치심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곳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겉사람이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광야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내 속에 육성 성향, 죄성, 고집, 이기심, 정욕, 자기연민, 원망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깨트려 버려야 돼. 그리고 정화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 중심에서 성품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성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인격으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나와 만나는 사람이 인격인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만나 이상으로 원하시니까 채찍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 은혜만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셔. 자꾸 채찍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요구들이 거절됩니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무서운 훈련의 채찍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보여주는 것이 많아.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임재도 기쁨도 있고 새로운 세계도 가니까 재미가 있어. 애굽에서는요. 경험을 하니까 임재하면서 어떤 때는 막
그냥 너무 거룩한 곳인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애굽은 은혜 차원이고 광야에서는 채찍 차원이라는 거. 그래 애굽 광야에서 채찍으로 올 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있으면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예.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통과했으나 이곳에서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광야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광야에서는 말씀에 집중해 하니까 재미가 조금 적어요. 그런데 광야에는 쓸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니까 내가 우울증이 왔나? 할 정도로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주가 좋은 기도하는데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인격 차원으로 가려면은요, 나의 죄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 눈물도 좀 흘리고 그냥 감성적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말이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성을 보면요, 길어져요. 그 다른 사람 보고 작은 거 하나라도 판단하지 말아야 돼. 여기서는 오직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의 죄성을 보는 것인데 나의 죄성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성을 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나만 인정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애굽에서 방언을 했든 예언을 했든 투시를 했든 입신을 했든 기적을 행했든 수많은 병을 고쳤든 이곳에서는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키지 않고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네, 여기 자신의 고집을 주님께 굴복시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정. 나는 인정이 많아. 그리고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 애정. 내가 육신적인 애정 있잖아. 가족관계 이런 게 감정을 버려야 된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해. 이거 버려야 돼. 이거 거기서 그냥 조금이라도 구하면은 그때부터 더 길어져 광야가. 예. 애굽에서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 자신들이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모릅니다. 아직 자신의 속에 처리받아야 할 수많은 악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광야로 들어갈 때는 홍해를 건너갔는데 홍해는요 하나님의 갈라지게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 이제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지팡이로 열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갈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못 간다. 육성이 펄펄 사는 사람, 이성이 펄펄 사는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육성을 죽이려면 모든 영역에서 힘을 빼야 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우리가 만났을 때 내 힘을 먼저 빼야 돼. 그래야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 내 힘을 다 주고만 하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이게 여기 광야를 지난 사람은 힘이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거나 힘이 남아있으면은 사람이 무거워. 무섭다. 저 사람만 만나면 무섭다. 이런 인상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여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힘을 빼게 되는 것이 이 말씀이 나를 힘을 빼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빼게 해주셔서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여정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광야가 참 길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 40년을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우는 작업을 했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 들어갔을 때 길어지는 이유가 나를 옛 성품을 지워가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우리 속에 죄악을 알게 하는데, 이 죄악이라는 얘기가 습관도 있지만은 선악과의 저주,
이 선악과의 저주로 사용하면 안 돼. 발동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는 한은 이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 기질이 안 바꾼다는 건 악한 것이 있다는 거야. 선악과의 악함.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하나씩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찍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적인 길을 가려니까 광야를 거쳤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약간의 권능과 승리를 맛보고 그 다음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통과합니다. 물질훈련, 애정훈련, 명예훈련, 성품훈련 등 우리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씩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순종하여 광야 2단계, 3단계 이렇게 발전해가는 사람도 있으며 억울하다, 내가 왜 당해야 돼, 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오랫동안 광야의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됩니다. 네, 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사실을 보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억울하다는 단어가 참 떠올라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이게 훈련 받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단어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광야에서는 억울하다 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런 말을 안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광야를 나갈 수가 없어. 자, 광야에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 아까 이게 잠깐 동안 간증 들었는데 나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진짜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 이런 장소라는데 나를 자꾸만 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없어지는 것이 언어 얘기했을 때 내가 이래 이거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하십니다 이러고 가는 게 우리를 광야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화시켜야 나의 억울함을 희생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은 신이 납니다. 오, 이 감동, 이 기쁨, 나는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그에게 사울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다윗이 신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잠깐 기쁨이 신이 났다고 해도 사실은 나를 이끌어가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마귀가 이게 속인 것이잖아요. 육성 이성으로 가면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상 이념 종교성의 음료라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마귀를 보는 게 아니라 사상 이념 종교성에서 정리를 해. 그러니까는 너무 빨라요. 예. 그는 왕자에 오르는 대신에 굴 속으로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환희의 춤 대신에 그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주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를 보내고 나서 거기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죽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될, 성령으로 가려고 그러고 영성으로 가려고 그러면 나를 버려야 돼. 내가 작동하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거는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나를 벗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가 광야를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시키잖아요. 쓸 수가 있으면 훈련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슴이 있으면 동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행하려고 해도 안 돼. 자꾸 걸려 넘어져. 왜냐하면 나의 육성과 이성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공생애를 살아야 되는 게 공생애. 그래서 사생활을 안 살고 공생애를 살려고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게 되더라고요. 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습니다. 미리암은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러나 그 찬양하던 입술의 침이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원망의 말을 토하고 미리암은 넘어집니다. 그녀는 불평하다가 문둥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딱 그 특징은 그저 딱딱해지고 하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악한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완악하다고 내가 스스로 느낄 때가 말씀이 없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빨리 말씀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건 내 속에 죄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고 보면은 이제 빨리 회개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베델에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 그는 감격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놀라운 꿈의 사람 요셉, 그러나 그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 그 빛에 거꾸러진 바울, 그러나 그도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기근이 옵니다. 주님께 순종하자 기근이 옵니다. 그는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죄성 하면은 우리가 선악과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 눈이 뜨이게 돼요. 우리가 광야의 특징을 보면요. 아주 철저한 말씀 훈련과 자기 희생의 훈련이에요. 근데 광야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쉬워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광야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응석을 받아주지 않은 시기가 광야야. 응석 부리면 안 돼. 그냥 눈물, 고통, 기다림, 침묵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광야.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어디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보다 먼저 침묵, 방주를 짓고 침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으나 마음속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으며 나의 뜻, 나의 성향, 나의 취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땅은 이러한 모든 땅의 성분을 죽이고 가나안의 요소, 하늘의 성분을 사모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이기심, 고집, 정욕, 불순종, 자기 연민, 원망 등이 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그러지요. 여기 이기심, 고집, 정력, 불순종, 자기 연민, 원망 이거 다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육성이 죽지 않으면 못 넘어간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다 딱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죽어야 하고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나를 육성을 죽여야지 내가 죽을
숨으려고 그러면 맨날 억울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함께 진이 이루어지고 가라는 이것이 율법인데 말씀을 이룬 자들이 진을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 영성이 똑같은 말씀을 같이 가니까 진이 이루어지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어디서 이런 모임이 있어? 그죠? 여기보다 좋은 데는 없는 것 같아. 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목표고 말씀이 있어야 내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게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갖고 갑니다. 광야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남들을 비판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항상 맞는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없어.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맞는 차원을 넘어서 인격을 진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팔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이 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혼자 가는 사람은 동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동행이 잘 돼야 이제 준비되죠? 자꾸만 준비되는 것 같아요. 기대가 돼. 자, 올해는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이 열어가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기대가 돼요. 네, 너무 감사하죠. 이는 그의 영적 발달 단계가 이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거의 없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억울함과 원망이 가슴에 많이 쌓여 있다면 그는 결코 이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고 순종할 때만 그는 이곳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거꾸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주님의 달콤함이 사라진다면 특별한 죄도 발견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매몰차게 다루신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의 문턱에 있을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서는 당신에게서 긍휼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어떤 부분을 다루실 것입니다. 이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없이 응석을 부리지 말고 다음에 긍휼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납작 엎드려서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 내용은요, 율법으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희생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 그게 순종이 없으면요, 세계를 열어갈 수가 없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자녀, 물질, 자아관계 등 내 속에 장자권 가진 거,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우상이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악한 성향 제거를 해야 이게 잘 되는데, 잘 됨에다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데 포커스를 둔다라고 하시면 돼요. 조용한 기도를 할 때 애굽인들은 잠을 자지만 광야인들은 잡념이 많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이며 자신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가졌던 많은 확신들이 이제는 퇴색되고 과연 자신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라고 했잖아요. 혼란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 예,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자는 되는 일이 없어. 예,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선악과 따먹지 말고 침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바로 갑니다. 아멘.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헤매고 방황하며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흔들리는 것도 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당신을 새로운 깨달음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며, 점차 당신이 자신의 이해가 아닌 그분에 대한 신뢰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슬피 울고 있어도 억울해 막 이럴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그러니까 빨리 길게 가지 말고 짧게 가려면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 끝까지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마음에 또 한번 새겼으면 좋겠고요. 나를 끝없이 정화시키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의 침묵이 아닌 마음의 침묵, 의지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변명도, 자기 연민도, 자기 합리화도 여기선 용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오직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질에 맞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가장 할 수 없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오직 순종과 침묵으로 나가야 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십자가 옆에 강도와 같이 우리는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 굉장히 좋아서 시간 되면 다 같이 읽어봤으면 했는데요. 이 침묵을 배워야 되는 거, 그것은 뭐냐면 나와 연결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침묵하면 뭐가 열리냐면 지혜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지 말라는 얘기, 지식을 보지 말라는 얘기, 선악과를 보지 말라는 얘기, 이게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선악과의 기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니까 다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선악과의 그 관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마음 높은 곳에 있으며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진정 억울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훈련을 통해 고집과 육성이 굴복될수록 그는 광야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주님께 굴복되며 자기의 의견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는 광야에서 서서히 나가게 됩니다. 애굽도 신앙의 본질이 아니지만 광야도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곳은 가나안에 입국하여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귀한 믿음의 학교인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 온전히 순복함으로 이 과정에서 벗어나십시오. 광야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진정한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광야를 이렇게 정리 좀 한번 해볼게요. 신앙에 정립되려면 자기 부정, 힘을 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나를 지워야 된다는 거. 지우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들려지는 말씀을 절대 순종해야 된다. 작은 일이 없고 큰 일이 없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때 믿음과 영광의 세계를 하는데 가나안에서부터가 믿음이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영광의 시대이고 여기서부터 진짜 생명나무라는 거. 그래서 가나안에서부터 사랑이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 어디 있어? 가나안에서부터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저주가 풀리고 가나안에 가야 모든 전주가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